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하고 있는 그 디모데 전후서, 이 서신은 초기 교회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떠올리는데 아주 그 적절한 그런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때 초기 교회 신앙인들이 어떤 신앙으로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하는 것을 한 측면을 잘 보여주는 그런 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바울의 친서라기보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계승한 후대 교회의 교훈을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기보다는 공동체에 전하는 교훈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요즘 그 수요 성서 연구 시간에 한국교회 신앙의 역사와 유산을 그 주제로 하면서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고 있는 다양한 신앙 전통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다양한 신앙의 형태는 초기 교회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한 가지 형태의 신앙만 있었던 걸로 착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신앙 양태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국면에 따라서 또는 지역의 어떤 공동체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신앙 양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특별히 교회가 조직화되어가는 국면에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진적인 복음의 그 의미를 설파한 바울의 입장과는 분명히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종말론적인 믿음에 꽉 차서 세상의 온전한 변화, 인간의 변화를 역설했던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만 그런 것과는 굉장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은 바울이 가르친 그 내용과 전혀 다른 어떤 것을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그 핵심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이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은 관통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자면 이 디모데서는 전반적으로 종말론적인 급진성을 띠기보다는 세상 안에서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를 가르치는 것을 그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를 향한 비판과 공격보다는 내향적인 공동체의 그 질서와 그 연대성, 유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판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로 삶의 연대성과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맹목적인 어떤 현실 수능을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눈에 띄게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야말로 지속되는 삶의 과정에서 주어진 삶의 조건이 어떻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한 신앙적 근거에 따라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주는 구체적인 교훈의 사실상 첫머리에 해당합니다. 그 앞까지의 내용은 일종의 서설에 해당한다면 이 교훈, 구체적인 교훈의 첫머리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친 것과 더불어서 이 본문 말씀은 더불어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그 권면까지 같은 비중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마다의 삶이 자기 혼자만의, 각자만의 그 존재로 가능하지 않은 삶의 연대성을 일깨웁니다. 모든 사람들, 더불어서 우리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환기하면서, 그래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권면은 더 구체화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사람과 그 모든 사람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일시되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 특별한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한정되는지 굳이 논란을 삼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특별히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위정자를 위한 기도를 대개 우리 상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빠뜨리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듯이 당시의 그 신앙과 관념으로 볼 때 그 기도의 권면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상식적이고 그 시대에도 이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심지어 당대 이방 종교에서는 물론 통치자들을,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세계에 다 공통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공적인 기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도,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기도였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대체로 왕조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는 이 권면 자체로는 특별히 그리스도교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말한다면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 우리 별난 사람들 아니다. 별나게 보지 말라 하는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까요? 그러나 그렇게 통치자를 위해 기도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 까닭을 밝히는 대목에서 아주 명백하게 그리스도교적인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의 목적은 사람들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는 그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저 왕조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초점이 사람들의 평화로운 삶에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교적인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삶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뭘까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 삶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그 핵심이 뭘까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루는 그 삶의 핵심은 경건과 품위입니다. 경건과 또는 위엄 또는 존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건은 뭘까요? 경건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마음가짐과 행동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운 그 마음입니다. 그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당대 헬라어 용법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이 경건이라는 말은 선을 뜻하기도 하고 의를 뜻하기도 하고 양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새 번역이 품이라고 번역한 위엄 또는 존엄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것에 대한 존경을 뜻합니다. 삶 자체가 그렇게 거룩하고 존엄하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갈망입니다. 그 삶이 경건하고 존엄하게 지속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들이 우리를 탄압하고 박해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이정자들을 위한 것은 이정자들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으로 우리의 삶을 침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근본 뜻이 있습니다. 디모데서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을 사실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종말론적인 이상으로서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한 세상의 통치를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모든 권력은 다 상대화됩니다. 그런 믿음을 주장하였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에 대한 복종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모순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바울의 이 모순된 입장이 국가에 대한 권위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태도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요약이 됩니까? 황제 숭배는 끝끝내 거부하지만 제국 내의 공공 질서는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이로부터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국가 권력의 절대성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지만, 그건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것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동선 또는 공공성은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로,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권위에 대한 태도가 됐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공동선 또는 공공성을 구현하는 한 그럴 때야 비로소 국가 권력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취지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평화로운 삶의 요체로서 경건과 이엄, 이걸 오늘의 현대적인 개념으로 바꿔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 양심의 자유이며 인격의 존엄성입니다. 곧바로 이렇게 바꿔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래로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서 가장 첫 번째 요체요, 가장 핵심적인 요체로 간주하고 있는 그 가치입니다. 인간의 존엄은 침해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 어떤 격언일까요? 독일 기본법 제1조 1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가 독일 헌법을 얘기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신앙 양심의 자유와 인격의 존엄을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한 사례로서 예를 든 겁니다. 모든 헌법엔 다 역사적 맥락이 있는데 우리는 왜 민주공화국일까요?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독일 기본 헌법은 왜 이렇게 첫 번째 항으로 인권의 존엄을 강조했을까요? 그건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 기초한 겁니다. 비인간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건과 이엄을 핵심으로 하는 평화로운 삶은 보다 근본적인 목적을 지향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평화로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미는 구원의 손길을 느끼며 진리에 따라 살기를 바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보편적인 진리를 따르는 보편적인 그 누구나 구원을 받는 보편적인 구원에 대한 희망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 권면은 또 다른 언어로 바울이 역설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역설했던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이런 식으로 공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것을 지향하는 그 신앙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원대한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인지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 원대한 꿈을 그리스도인들은 지니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주어진 삶의 환경에 대해서 매우 타협적인 공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올곧은 신앙을 지키고 구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비타협적으로 분투한 초기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면모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음미하는 가운데 수요성서 연구 중에 공부하는 내용이 그 한 대목이 겹쳤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함께 하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좀 보충 수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국교회에 여러 신앙 전통이 있고 그 전통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가와 민족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성서 연구 중에 얘기했지만 그 신앙을 되게 5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부흥회적인 열정을 추구하는 신앙,
그다음에 그야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민족이 새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민족주의적인 신앙,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헌신한 신앙의 전통, 그보다 더 나아가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급진적인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 신앙,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안적인 어떤 공동체와 삶을 추구하는 신앙, 이렇게 5가지 유형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외람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삶과 제 신앙의 여정에서 이 모든 전통과 다 접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은 저에게 커다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 25주년 기념사를 어떻게 시작할까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 더 길게는 못하고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예를 들었던 한 가지 특별히 그 신앙 전통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서의 정신에 입각해서 보다 근원적인 인간 삶 자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새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또 강조를 합니다. 이른바 성서 조선 그룹 또는 무교회주의자로 알려진 그 신앙 전통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김교신, 함석헌, 유달령, 이창갑, 장기려. 한 분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이분들 이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네, 다행입니다. 여러분, 허접한 부흥사들 이름 기억하지 말고 이런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김교신 선생, 성서조선을 이끌었던,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고 위대한 손기정을 탄생시킨 그 양정고등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오늘날 유기농, 생명은 생명으로 길러야 한다 하는 유기농업과 공동체를 추구했던 그 김교신 선생, 무교회주니까 성직자는 아닙니다. 이걸 거부한 게 여기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함석헌 선생 잘 알죠. 싸우는 평화주의자. 너무나 위대한 사상가요, 실천가. 유달령 선생, 농심, 라면, 이것도 농심이라는 말을 유행시키고 농촌개발, 덴마크식의 농촌개발 운동을 전개했던 이렇게 아주 훌륭한 선생님. 그 다음에 이창갑 선생을 알까요? 홍성에 풀무학교를 세운 분. 그분의 자제분들은 또 위대한 국학자들이죠. 국어학자 이기문 선생, 역사학자 이기백 선생, 이런 훌륭한 분들. 그 다음에 장기려 선생, 의사로서 오늘날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의료보험의 기본 틀을 다 이 아이디어를 냈던 초기에 이런 분들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 전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너무나 위대한데, 이 성서 조선 그룹 통칭해서 이 성서 조선 그룹은 일제시대 때 일본인 형사들로부터 독립운동하는 놈들보다 더 최악질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직접적인 무장항쟁하는 놈들보다 더 악질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근본적이고 철저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요체가 뭐냐? 일체 국가주의를 거부합니다. 일체 제도주의,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된 겁니다. 성직제도라든지 교회 제도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따르지 않고 오롯이 삶 한가운데서 신앙을 구현하고자 하는 태도였습니다. 오늘날 그 자율적인 그 조합운동, 신협, 아까 얘기했던 유기농, 그런 운동과 대안적인 삶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신앙 전통입니다. 바로 아까 이창갑 선생의 홍성풀무,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바로 그 즈음에
함석헌 선생은 여기 천안에 씨알 농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어디냐면은 지금 순천향대학병원 옆에 천안여성이니까 그 앞에 지금 아파트 다 들어섰죠. 거기가 씨알 농장 1950년대 중반에 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런 유산들 아주 오늘날까지도 그 자율적인 그 대한 심지어 신협, 유기농 이런 데까지도 다 그 선구자들입니다. 영향을 끼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우리의 소중한 신앙 전통입니다. 네, 흔히 무교회주의를 교회 안 다니고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걸로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런 개인적인 그런 신앙 운동이 아닙니다. 철저한 삶의 연대성, 자율적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 일상 삶에서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라면 어떤 삶을 해야 할까? 자율적인 사람들의 결사로서 어떤 삶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 교수는 이렇게 호기 있게 얘기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는 건드리지만 않으면 아주 무난한 존재자이다. 그러므로 제발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 건드리지만 않으면 우리 건드렸다면 우리 가만히 안 있는다. 그렇게 호기 있게 해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기도와 그대로 통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후의 세계에 관한 거는 신학교 선생님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나는 거기에 관심보다도 이 순간 내가 주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이것이 현재의 나를 삼켜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서조선을 낼 때 그 권도에서는 오늘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서조선아 나는 소위 기독신자보다 조선혼을 소지한 조선 사람에게 너는 가라. 시골로 가라. 산촌으로 가라. 거기에 나무꾼 한 사람을 이루함으로 너의 사명을 삼으라. 그 견결한 의지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참으로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 경건하고 이염 있는 삶의 희구입니다. 이런 제가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소중한 신앙 전통을 추구했던 그런 전통 유산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주 민중항쟁 기념주일입니다. 교회에서 그 뜻을 기리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교회에서 광주 민중항쟁을 기려야 할까요? 저마다의 양심과 인격이 침해당하지 않고 존엄한 삶을 누리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가장 천대받은 사람들이 가장 끝까지 그 무지막지한 폭력에 저항했던 사건, 질시받는 농마주의들이 오히려 끝까지 버텼던 그 사건, 포기할 수 없는 삶을 지켜내고자 한 한거를 교회에서 기려야 하는 까닭입니다. 더불어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역시 이를 우리가 교회에서 기려야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단지 자기 자신만의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하는 의미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진정한 삶의 유대를 기리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이걸 보고 신약 에베소서는 약속이 딸린 첫 계명이다. 왜 이 약속이 달렸을까요? 부모를 기억하고 공경하는 것은 삶의 연대성을 환기하는 가장 일차적인 요건입니다. 우리 삶이 나 혼자 가능한 것이 아니고 대를 이어서 누군가의 유산으로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가장 첫 번째 항목입니다. 어떤 사회가
그 정신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사회는 평화롭고 안정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래 사는 겁니다. 그 원리가 지켜지면. 너 혼자 열심히 일해서 살아라. 이런 사회에서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도 안 낳고 그러잖아요. 사회적 이 유대를 생각하는 사회는 누구나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에 딸린 첫 계명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을 새기고 역사를 환기하고 특별한 기념일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삶의 의미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평범한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것.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삶에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아하, 이것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요체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무교회주의 그 계승자들이 말하는 이대한 평민의 소망,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진리를 알게 될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대한 믿음의 후예들입니다. 그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진정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저마다의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흠모하는 그 경건과 누구나의 삶이 존엄하다고 하는 너무나도 지당한 그 말씀, 그를 통해서 삶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진실을 우리가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맞서며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